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47절 말씀 가운데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슬픈 유머가 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인데요. 이런 유머입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결혼하고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재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그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둘이 있어야 행복하죠. 둘이 있어야 의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둘이 또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그러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미혼들은 구체적인 결혼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예배하고 또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밀레의 만종을 보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추수하고 또 곡식을 가꾸는 이런 일들을 다 마치고 해가 뉘어뉘어지는 그 석양에 부부가 손을 잡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뭘까? 가정법원에서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고 다 좋은데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안전한 안전장치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모든 부부가 다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자녀들이 한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거룩한 주일이 되면 손잡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안전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정, 그런 부부,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멀지 않은 곳에 어떤 교회가 몇 년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제 강의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 강사로 오신 그 강사님이 그 교회 주변 800m를 주변으로 해서 이 동성애 커뮤니티에 가입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나를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800m면 1km도 되지 않는 그런 반경인데 그 반경 안에서 십수 명의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대, 40대 동성애자들이 푼돈을 주고 그 아이들을 성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에 그 잘못된 문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인생을 파멸로 그렇게 치닫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회의 인근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잘 가르쳐야 되겠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 전승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성소수자, 그냥 성자는 빼고 소수자를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소수자를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가정들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건강한 구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그 어떤 가정이 디베이트를 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아빠와 아들 사이에 뭐 이렇게 논쟁이 좀 있었는데, 아빠는 성소수자도 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아빠,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아빠가 남자 며느리를 얻게 된다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입을 딱 다물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 미화되지는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여자 사위가 들어오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지 그것을 그냥 우리가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예배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건강한 기독교적 세계관, 가치관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잘 묵상해보고 여러분 가정이 먼저 예배, 기도 잘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32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가정, 신앙의 부모, 신앙의 자녀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 그러니까 전 세대는 다 죽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은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죠.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에게 하나님 누구시냐, 이걸 첫 번째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인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 시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가르치는 책이 신명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세대를 거듭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그거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민족입니다. 구전에서 전승을 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이것이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민족의 자부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영성, 그 신앙의 계보는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의 시작.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믿음, 그 신앙의 정체성은, 기독교적 세계관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전승에 성공한 가장이, 제일 먼저 신앙 전승에 성공한 가장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신앙 전승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 또 다음 세대, 그 또 다음 세대,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가르치고 기도 가르친 가장이었죠. 믿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권세를 가져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손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5년 동안을 아들과 손자에게 신앙을 전승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고 75년을 살다가 175세에 죽었는데 이삭은 40세에 장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60세에 아들을 낳죠. 그 이삭의 아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세에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잖아요. 그 말은 야곱과 에서는 15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신앙이 형성되는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 뒤로도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까지 야곱과 에서는 신앙을 아버지로부터 배웁니다. 120년이 넘도록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배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은 다음서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보면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린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산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평생을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삭의 생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앙의 전승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는데 그분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죠. 근데 본래는 산골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어머니가 산 너머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다녀오세요. 근데 새벽 기도 다녀오셔서 그 아이들 넷이 있었는데 그 산골에서 무지랭이 정말 호박잎 싸가지고 반딧불로 그렇게 공부하던 아이, 그야말로 형설지공으로 공부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산 넘어 기도하고 갔다 오시면 그 감사한 마음, 그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 4명을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했대. 날마다 새벽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정치를 지망했어요. 똑똑해졌습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이들 잘 자라날 수밖에 없죠. 건강하게 자라나고 공부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정치 지망하는 애가 걸핏하면 감옥을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군부 정치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교도소에 면회를 간다고 그래요. 교도소에 면회를 가면 딱 몇 가지 물어본대요. 밥 먹었니? 아픈 데 없니? 밥 먹었니? 네. 아픈 데 없니? 괜찮아요. 꼭 반드시 물어보는 거 있대. 너 예배 드렸니? 너 기도하고 있니? 네. 그러면 그냥 돌아서서 나온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밥 먹었니? 아픈 데는 없니?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렸니? 그리고 기도했어? 네. 그럼 돌아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4 자녀들이 재벌이 되고 행정수반이 되고 입법수반이 되고 또 막내 동생은 목회자 됐다. 그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DNA가 만들어진 거죠.
부모로부터 영적인 DNA가 자녀에게 전승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 인근에 있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 중에 동성애에 빠진 그 청소년들, 어린 시절에 부모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랬다면, 아름다운 가정의 본을 보이고 부모가 예배하고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과연 그 아이가 그렇게 탈선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런 불행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귀여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 시청 앞에는 너무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갈 수가 없대. 귀여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거기 남성들이 차고 있던 기저귀가 수도 없이 널려 있고 냄새가 나서 그 근처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사냐?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이 시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돈을 잃은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은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잃은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어야 돼.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는 헛된 것이 아니니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인 것이.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저한테 분명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절박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설득될 수만 있다면 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득될 수만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좀 설득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마음이 아팠냐면, 여러분, 문제는 신앙과 신화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은 논리를 통해서, 논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설득이잖아요. 과학이나 수학은 논리로 규명이 돼야 됩니다. Y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명제가 아니에요. 그건 설득돼야 돼요. 설명돼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처음부터 낱낱이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화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화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도구 자체가 달라요. 세상의 학문과 성경은 신앙은 도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신화는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과학은 논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화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경험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청년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의 그 궁금한 갈증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믿음의 생태계가, 그 DNA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자녀들이 귀가하는 시간이 되면 일부러 하던 일, 설거지 하던 일, 집안 청소하던 일 다 멈추고 부지런히 책상 앞으로 뛰어들어간, 자녀들이 귀가할 시간 대충 알잖아요. 앞에 성경 펴놓고 앉아있대. 왜?
자녀들이 학교에 마치고 더운 여름에 후딱딱 뛰어들어옵니다. 엄마! 뛰어들어온 엄마가 성경 읽고 있는 거. 왔니? 그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날 위해서 저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믿음의 DNA가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 전승. 그것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75년 동안 신앙을 배웁니다. 75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웁니다. 야곱과 에서는 청소년기 신앙의 체계가, 신념의 체계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이루게 되죠. 야곱도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신앙 전승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경험해야 됩니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인이에요. 모태신앙. 여러분 아시죠? 모태신앙. 뭐 시키면 교회에서 못해요. 뭐 시키면 안 합니다. 못해요. 그 사람 가만히 알고 보면 거의 다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뭘 시켜서 안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거의 다 모태신앙이에요. 못해요. 왜 못해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때가 옵니다. 경험돼야 돼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삭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근데 어떻게 잘 되는지 몰라요. 파면 파는 대로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우물이 나오면 뭐합니까? 금방 뺏기는데. 속상하죠.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배웠으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어떤 해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때 이삭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자기 신앙이 되는 거죠. 자기 신앙이 된 거예요. 자기 믿음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는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얘야,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야. 이는 생명이니.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는 너의 생명이니. 신앙 전승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온 가족들이 3대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눈물로 감격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